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물론 올려드립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제 살아오시면서 정말 억울한 경우, 정말 어이없이 어떤 그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앙금과 분노,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심적으로 고생하신 적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과연 내가 이 억울한 경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미운 감정, 복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도대체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 때문에 고민한 적도 물론 제 자신도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말씀하세요. 기독교의 가장 중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구약 율법들을 보면은요, 학자들이 조항을 일일이 따졌는데 율법에 실행해야 되는 그 조항이 613가지나 됩니다. 613가지를 시행을 해야지 구약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또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로 예수님께서 결말을 지어버려요. 즉 사랑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제일 탑되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집어가지고 아 이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애매한 사랑의 광범위한 사랑의 범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내야 되는 필수적 반드시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표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된 표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화하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를 그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이 어쩔 수 없이 점점 없어져 가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식든지 없어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면 구원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실천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사랑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래도 그 사랑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은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이 당시의 에베소에는요.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뭐 서로 거짓과 불법을 하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너 이거 거짓이야. 너 이거 불법이야. 서로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 관계들이에요. 에베소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에베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 전쟁으로. 하다못해 인류가 망할 핵전쟁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 그건 사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지금 이 세상이 당시의 에베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본문 말씀과 배경 또 의미를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예요. 근데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한테 물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줍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 당시로서는요, 그 관습상 이 7번이라는 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 관습에, 그 당시 그 사회 관습에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도 엄청난 관대한 거라고 관습이 있었어.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다. 그래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발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7번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7번 용서하고 그 7번 이룬 거에 곱하기 70번까지도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제한 용서. 무제한 용서.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당시 그 가치로는 1조 원이래요. 1억도 아니고 1조 원이래요. 그러니까 결산하면서 왕은 1조 원의 빚진 종을 불쌍하게 여기서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종이 1조 원을 갚아야 되는데 탕감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자기는 1조 원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한테 야, 너 내 돈 안 갚아? 1000만 원. 근데 종이 그 친구가 갚을 돈이 없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자기는 1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서 가는 길에 친구가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동료들이 왕한테 일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 탕감해준 그 종을 다시 불러요. 악한 종, 내가 탕감하여 줬구나. 응? 네 동료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시 빚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35절에 있어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리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마음으로부터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 같은 그러한 용서.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의 핵심입니다. 왜 이 용서라는 게 사랑의 표현이겠는가? 용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무제한으로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용서의 방법으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용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용서할 거예요. 이런 용서. 뭐냐?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렇지만 난 절대로 널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를 하겠다. 잊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랑 똑같은지 알아요? 너 용서 못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건 가식적인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오케이 용서하겠다. 그렇지만 난 잊지 않겠다.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라는 건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면서 세제로 빡빡 깨끗하게 따라가지고 닦아가지고 딱 놓으면 얼마나 깨끗해. 그 빈 그릇 깨끗이 설거지된 빈 그릇과 같은 게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는요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 이 사건을 망각을 해버리면 좋은데 이 망각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것들이 우리 마음 괴롭히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는 깨끗하게 비우는 거다. 이사야서 43장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용서를 하시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까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용서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기억을 지우려면 안 지워지는 걸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야죠.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도말하다. 이 말이 뭐예요? 지우다, 없애다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을, 죄를, 나한테 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용서.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하나님 말씀처럼 지워버리고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용서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용서를 과연 해야 되냐? 하나님과 같이 기억을 그냥 싹 없앨 수가 없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한 거 위에 사랑까지 더해라. 그래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용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용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용서를 했다고요? 강조했다고요?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까지 얹어라. 우리가 해야 될 용서가 바로 오늘 본문 35절 다시 제가 상기시킬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요. 너희들이 분을 없애지 않으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보면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신약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이야기처럼 나는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나한테 어떤 죄를 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한다는 거는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온 그 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남의 죄는 내가 끝까지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고 계속 붙잡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죄 그 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용서 안 하겠다. 왕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비유예요. 너 용서 안 했어? 나 용서, 너 용서 안 해. 하나님께서 그냥.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한 적이 많아요. 제 인생이 그렇게 편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인생 세월 동안 내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나도 인간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 떨쳐버려야 돼. 그게 뭐냐. 나 자신부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야. 아니, 하나님이 죄를 탕감해 줬는데도 나는 죄인이야. 그게 뭐예요? 내 기억에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기억을 하고 죄책감을 갖고 사냔 말이에요. 나 자신부터 용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책감을 가졌다는 건요. 절대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죄 없는 예수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그냥 자살한 거 아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주님께로 돌아섰으면 죄책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나중에 죄책감이 몰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해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만약에 베드로까지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그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아니라 잘못이란 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죄책감에서 나 자신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를 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의 죄책감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스러워져요. 그래야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확인하면은요, 내 영혼, 내 양심도 자유스러워져요. 왜? 죄책감이라는 게 시만큼도 없어지게 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내 영혼이 자유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책감을 떨쳐버려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거는 뭐예요? 지나간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베푼 진정한 용서라는 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의 통로예요. 이 위대한 용서, 사랑의 삶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죄책감을 먼저 이겨내고 마음 깊이 남아있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